출애굽기 13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차례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의 의미를 함께 배우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한 주간 힘써 순종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한 때를 따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었던 겁니다. 그의 이 유언과 그리고 그의 중단된 장례식, 요셉이 장례식을 애굽에서 반만 했거든요. 나머지 반은 수백 년이 지난 후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머지 장례식 반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중단된 장례식과 그가 임종 직전에 했던 이 유언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백 년간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건 조상의 유언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고 그것을 믿음과 소망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요셉의 유언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산 세월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고 지키고 계셨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마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 이 땅에 남겨지게 될 내 자녀의 믿음과 영혼을 위해서 요셉이 했던 유언과 같은 내용, 같은 성격, 같은 의미의 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먼 이야기 같지만 자녀가 장성하고 또 출가를 시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언이 내 자녀로 하여금 천국과 새 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수단,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콩 원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은 이 복을 꼭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복을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손 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의 후손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출애굽 13장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게 잠시 후에 실현될 미래적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미래의 소망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을 헤쳐가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온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과 그 사건이 갖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는 신약의 교회가 고스란히 상속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현재 믿음의 여정에 그대로 대입을 해야 되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것 또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와 부모, 형제에게 극적으로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언젠가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 믿음을 상속받은 자들을 낙원과 천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열일을 제쳐두고 이 진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진리를 믿고 소망하는 자로 살고자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것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허락하시는 한 주간은 믿음을 주신 목적에 맞게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금보다 생명보다 귀한 그 믿음이 목적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과 복종 또는 부득이한 경우 불순종했을 때 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항복까지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여정의 방향을 하나님의 자녀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패한 우리 본성과 가장 충돌하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말은 했는데 마음과 몸이 거기에 맞추지 못할 때가 우린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참을 지난 후에 돌아보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지나왔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로 확인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 때 그 길의 방향을 모세가 임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다른 말로 우회해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 이걸 다른 말로 최단거리 직선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는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른이 곧바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아니면 한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임산부도 있었고 또 몸이 병약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가축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어른 혼자서 하루에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를 해가지고 계산한 그 시간에는 도착을 못할 겁니다. 넉넉 잡아도 한 달 이상 걸릴 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충분히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가까운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한
나면서부터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DNA 속에 싸움에 관한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져 가지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연약함을 아노라. 너는 질그릇이니라. 너는 티끌과 재니라.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하죠.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고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해내지 못할 것이 없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의 아니게 어쨌건 잊은 상태에서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며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지, 어떤 약점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지, 하지만 극복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극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린 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나의 상식적인 판단을 초월한 지극히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왜?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굳이 제거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그의 강함이 완전하게 드러나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홍콩 온사랑교회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성도 앞에서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목사를 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인자하신지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강해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이 특정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점까지 이제 일정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애나 어른이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능적으로 더 가까운 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빨리 도착해서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아껴서 다른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단기간에 그 여정을 마치고 싶어 하는 것. 특별히 힘든 여정인 경우에 더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죠. 왜? 굳이 사서 고생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부패한 속성을 아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고 밝혔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냥 이스라엘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의 길로 얼마든지 가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비록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보지하게 싸매어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저기 갖다 두셔야 됩니다. 그건 나를 인격이 아닌 사물로 다루시라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깊은 이해를 경험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연약한 지체들을 안내하고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포기를 한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그 포기하는 빈도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갈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상태와 정도와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부패한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셔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현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개인차는 있지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권사는 권사대로 힘들고 장로는 장로대로 힘들고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순장은 순장대로 힘들고 임원은 임원대로 힘들고 다 힘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계속 불평이 나오고 계속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쉽게 편하게 가는데 나만 힘들게 간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다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한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무한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무한한 확신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 영원한 차이예요. 우리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지고 빨리 성과를 내자. 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게 모든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단축시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상황을 그분이 설정하시고 상황을 그분이 주도하시고 상황을 그분이 종료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무한하신 계획 속에서 갖고 계신 선하신 뜻에 대해서 그분은 영원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얼마만큼 배우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이해와 경험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전히 백지 한 장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무한한 절대 확신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특별히 자기 자녀가 끝내야 되는, 완주해야 되는 믿음의 과정을 결과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인간은, 사람은 과정이 아무리 멋있어도 결과가 아니면은요, 빛을 발해버려요. 뭐, 내용은 이겼으나, 뭐, 결과는 졌다. 그럼 진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나라의 시스템을 바꿀 때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양이의 털 색깔이 검으냐 희냐는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실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욕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신다는 거죠. 이 시간을 너와 내가 공유하면서
우리 서로 깊이 알아가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매일 담아내야 되는 내용물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더 풍성해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과정에 대한 애착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애착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것,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상속받은 후에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어디서?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 홍해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시고 날마다 주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데 이것보다는 그분의 그 기이한 능력을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하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지만 먼저 저의 이야기예요. 목사인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 믿음을 배우면서 매일 경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점검해야 되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살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불신자 중에 세상의 아들과 딸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즉시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분 앞에 잠잠히 그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서 그분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리면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간에 여유만 있으면 아마 다 계획을 세워서 어디 가서 쉬고 누리고 즐기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왜? 그래야만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미 믿음의 내용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점, 거기까지 가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거기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38년이 추가되어 가지고 광야 여정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그 영혼 속에 계속 새겨야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깊이 알아갔어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 어른 중에서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60만 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근데 2년 뒤에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상속받는 일만 남았다고 백성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2년 동안 배웠었다면 나머지 어른들도 똑같은 조건이었고 똑같은 기회였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으니까 배웠어야 되죠. 근데 왜 안 배웠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아마 저랑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저보다 훨씬 성숙한 목사가 된 제 동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과 기회와 여건을 주셨거든요. 목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어떤 동료는 깊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데 나는 여전히 교인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가족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건 내 책임이라는 거죠. 제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정한 시간 속에 허락하신 모든 여건은 공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평안해 보이는 가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가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은요, 보편적으로 자식이 속을 썩이고요, 보편적으로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참 힘들게 살면은 또 하나님은 자식들이 철이 나게 하셔서 부모를 헤아리게 만드세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목사가 실력이 있으면은요, 교인들 앞에 보편적으로 거만하고요. 목사가 부족하면은요, 교인들 앞에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길의 방향을 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길로 데리고 가시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 있는 길이며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를 사용해야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 세상에서 뭘 이룬 사람들에 대해 별로 이렇게 그 감동도 없어요. 동경도 없어요. 그들이 열심히 산 건 인정해줘요.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사느라고 자기 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영혼인데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에 기여를 했지만 자기가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되니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무명의 성도로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이름 없는 성도를 볼 때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두려워져요. 돌아서서 나를 돌아봐요. 내가 목사인데 저 성도보다 내가 못나서는 부족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나에게 경종을 울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 홍해길의 여정 속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랑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그를 알아가는데도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내 배로 품었다가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같은 피조물을 알아가는데도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어떨까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아는 것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를 영원히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알고 싶어하는 만큼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좋은 것을 네가 영원히 누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것이 곧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가는 것, 시간 속에서 광야 홍해길 광야 여정 속에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드러나므로 모든 사람이 와서 기댈 수 있는, 기억나는,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부예요. 엄청난 부자를 아버지로 둔 철부지 자식은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선한 계획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100이 필요한데 아버지께 졸라서 그거 타서 그냥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다가 정상적인 부자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인간 아버지의 최소한의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강한 부자간, 부모 자식간도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싶은 자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부모의 그 사랑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고마움과 감사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부모와 자식이 한 가족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원과 상관없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서도 이게 원래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죠. 거짓의 아비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2중 3중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경고하듯이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발을 슬그머니 들여놓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홍해 광야길로 갈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광야길에서 내 인격이, 내 영혼이, 내 다짐과 각오를 무색하게 할 만큼 연약해서 좌절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포기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로 글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환경과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내가 봐도 놀랄 새로워진 나를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했고 염려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저미게 회개하고 성령께 구하여서 그 습관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아버지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관계. 아버지는 머리가 휘었는데 아들은 청년이 되어가지고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멋있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것. 저는 우리 홍콩 원사람께 속한 성도들이 이 과정에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가짜 영광에 속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그보다도 행복한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행복자가 아니면 누가 행복자일까요?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 그래서 마지막에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집을 부리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홍해 광야 길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건 내게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된 거예요. 지난 만 2년 그분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 손에 이끌려 홍해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믿음이 진보를 이루면 끝나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 시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어려움을 경험케 하는 새로운 시간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예견된 그 확실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이고 홍해의 광야 길이 맞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한 성품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리 만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한 주간 홍해 광야길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는 혹여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자는 마귀의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홍해의 광야길로 가자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힘써 순종하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